네, 일단은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봉독해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좋지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족보고요. 그리고 족보는 보통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특강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을 다루기에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적합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의미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보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교회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안다면, 복음을 정말로 더 잘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건 족보잖아. 교회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족보에 담긴 메시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주석한 주석가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권의 굉장히 두꺼운, 굉장히 좋은 주석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는 재미없는 족보를 복음 전도로 하나의 출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수록한 사전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족보에 불과하잖아요. 사람 이름이 잡다하게 나열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인지 아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생선을 먹을 때도 뼈를 발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읽었대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놀랍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 은혜 받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뭔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내용을 안 읽어도 된다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이해하면서요. 저는 이 족보의 내용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가 말하는 것처럼요. 이 족보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떤 복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 이전에 잠깐 저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듣는 단어는 잘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떤 단어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용례를 너무나 다양하게 씁니다. 연인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의미가 살짝 다르죠. 40년, 50년을 해로한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과, 그리고 사귄 지 한 40분 된 연인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온도는 후자가 훨씬 더 뜨겁겠죠. 그렇죠. 의미의 깊이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끼리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거의 짜증이 치솟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어를 쓰지만 단어의 의미를 각자 다 다르게 쓰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협소하게, 가장 엄밀하게, 가장 정교하게 정의하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목했던 코로나 상황을, 요즘도 좀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럼 그 기사들을 보면요, 소식이 있고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들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나가지 마, 아무데도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하여튼 이런 명령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몇 년 전 기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동시에 소식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다 아시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헬라어겠죠.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요.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오미크론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소식입니다.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이건 소식이죠. 마스크를 쓰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구약과 신약 모두 공히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명령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말해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면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교회를 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 이야기부터 해보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당황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한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생선가시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도대체 마태는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세기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도대체 보통 뭘 하죠? 아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쓸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저는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안에는 어떤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통 내가 한 일, 내가 한 성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요. 요즘은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를 말해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토익 점수를 이만큼이나 높게 맞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경력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나를 써주세요. 혹은 당신네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세요. 혹은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당신네 교회에서 나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죠. 그럼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그리고 성취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토익 점수 같은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평가했을까요? 집안을 보았습니다. 가문을 보았죠. 사실 이러한 정서는 여전히 지금도 조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님 때만 해도요.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저는 결혼한 지 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제 아내감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제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는 꼬치꼬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어쨌든 집안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꼰대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생각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도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 혹은 유전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붕어빵이 생긴 것만 붕어빵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을 저희 아버님 저희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희 아버님을 보면 단박에 알아봐요. 저분이 목사님 아버님이구나. 바로 알아보거든요. 생긴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행동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선택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닮게 되죠. 그리고 고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왕이 다 세습을 하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여러 번 망했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위대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왕의 시도 좋은 시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왕이 자녀를 낳으면 좋은 유전 정보를, 그 단어를 쓰진 않았겠지만 그 좋은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면,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위에 있는 선조들이, 내 조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 방식이었겠죠. 그렇죠? 따라서 족보는 고대 사회의 이력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족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죠. 그것이 그러니까 잘 남아있는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 족보들은 이 마태복음 1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흥미로운 족보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제의 족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헤롯 대제의 족보를 보면요. 이 실제 헤롯의 그 위쪽 이제 선조들 있잖아요. 실제 선조하고 헤롯이 기록한 족보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족보 중에서 좀 사고 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헤롯이 다 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사고 친 사람들을 다 빼고 훌륭한 사람들만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잘 자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력서 위조를 한 겁니다. 예. 토익 점수 뭐 990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발 사이즈인데 토익 점수가 그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 뭐 지금 사회도 범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족보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왜 1장에 족보를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족보를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걸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배경, 이런 족보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1세기 당시에 이 족보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뭐 구약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구약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누구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람 이름들이 지루하게 나오고 읽기도 발음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발음 잘했죠? 네, 자랑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많이 읽어서 그래요. 좋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읽기도 발음도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거 읽을 때는 막 발음이 엄청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1세기 당시에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때 독자들은요 1장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대에 나돌던 족보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게 많았거든요. 크게 4가지 측면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고대 족보에 여자는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족보도 여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옛날 족보는 기록을 안 했죠. 최근에는 족보를 아예 기록도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의 족보에서 여성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이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족보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3절에 보면 다말, 5절에 라합, 그리고 또 같은 5절에 룻, 그리고 6절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요, 뭐야 이거 왜 족보에 여자가 있어? 이런 충격을 받을 만했던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쉽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계속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나오다가 뭐 영자 이러면은 여성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요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한국 사람 이름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최성기, 뭐 이정규, 뭐 김성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이름들인가? 막 쓰다가 갑자기 뭐 무슨 뭐 여호수아 파크 뭐 이런 거예요. 조슈아 파크 뭐 이러면 뭐야 이거 누구야? 뭐 이렇게 브래드 피트 이러면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족보는 뭐지? 이런 근본도 없는 족보는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게 제일 아마 충격적이었을 건데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꽤 많이 끼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앞에 몇 마디가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1장을 잘 몰랐을 때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세라를 낳고 다말이 유다의 아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창세기 38장을 가잖아요. 그럼 해당 본문의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냥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야라고 생각할 만한데, 실제로 창세기에 해당 본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막장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둘 다 이기적이었고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요. 둘 중에 어떤 사람도 선역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한편으로는 선을 이루시고요, 한편으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태에서 나오도록 하시죠. 게다가 이 이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전부 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보면 이제 7절 이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쁜 왕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왕이 즐비합니다. 예컨대 7절에 있는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백성들을 학대하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나라는 반으로 쪼개졌죠. 7절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 이후에 나오는 요람,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헤롯 대제는 당시에 자기의 조상들 중에서 사고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뺐다고요. 근데 마태는요, 마치 집요하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족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열정을 가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특징이 더 충격적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괜찮은 사람마저도 흠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특별히 6절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본문을 단락으로 나누는 분들은 6절의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단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당시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고요, 무엇보다 경건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대기 1세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있어서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나라가 가장 경건했고 강력했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 봐도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사람들이 추억하고 좋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요, 마태는요, 자 보세요. 내 족보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요, 무조건 이력서를 통과할 만한 굉장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된 밥에 재라도 뿌리려는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요. 벌써 막장이죠? 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충성스러웠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의 스토리를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는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배신한 데다가 그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아들은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굳이 이걸 들출 건 또 뭡니까? 안 그래요? 굳이 이걸 들출 건 뭡니까? 당시에 아마 족보를,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족보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부분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한 다윗왕 굳이 이야기를 여기 넣을 필요가 있어? 네,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토록 우리에게 대해서 정직한 책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죄와 문제와 악함에 대해서 그토록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려 보인다는 사실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기 전에는요, 그냥 죄를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악한 행동이요, 악한 행동, 악한 마음, 이게 죄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뜯어보니까요,
죄는요 마치 바이러스, 마치 되게 악한 무언가와 같아서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그토록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르쳐주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요 사람들의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는요 금식이나 구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좋은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행동인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길거리에서 왜 기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남자라면요 모두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후 기도 시간에 가잖아요. 그럼 그 오후 기도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3시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가는 길에도 마치 나는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긴 할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내가 그토록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기도입니까? 죄입니까?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감정을 정말 잘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잘 압니다. 제가 20대 때 초반에는요, 20대 때 초반에는 뭐 저를 좋아해주는 여성분은 없었기 때문에 전 제 아내에 의해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없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너무 하고 싶잖아요. 제가 20살 때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이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기도를 크게 하면 신앙이 좋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교회였어요. 막 크게 하면은 저 사람 신앙 좋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꽤나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성방가파였기 때문에 그게 뭐 좋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짝사랑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항상 이렇게 강당 있으면 이제 앞에서 3번째, 4번째쯤 그 자리 로얄석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철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 제가 그분 뒤쪽 한 15도나 45도쯤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100창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분께 기도했을까요? 네, 그분께 기도한 거였죠. 저 좀 봐주세요. 네,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 있답니다. 저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론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분이 딴 자리에 옮기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중심성은 기도마저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냥 한 청년이 한 일을 제가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은 얼마든지 흔하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혹은 강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저는 악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다 선행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만일 제가 그런 마음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열린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가지고 히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정직하다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조차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과 그냥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문화적이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악행뿐만 아니라 내 선행도 오염됐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당신 앞에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당신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죄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당시의 사회에 거의 쓰레기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한편으로 정죄하시지만 한편으로 끌어안으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에 모두가 존경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으며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선행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의 선전포고와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몬 같은 악한 왕도 죄인이지만 다윗도 죄인이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럼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이 뭘까요?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이 뭘까요? 이 족보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들이 내 가족이다. 헤롯은 자신의 족보에서 문제가 있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창피한 일을 한 사람들을 빼버렸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나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부서진 이 백성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2장 49절입니다. 1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내 가족들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그러니까는 가족들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조금이라도 섬세하게 아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죄인들과 문제가 많은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떨거지들을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내 가족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든 아몬이든 나쁜 놈들이든 둘 다 하나님께 설 자격이 없다. 그러나 다윗이든 아몬이든 누구든 므낫세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저는 항상 이게 이제 족보니까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족보와 더불어서 이 앞쪽의 부분을 묵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마태복음 1, 2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떠올리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사가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겁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가사가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서 좋아해요. 보세요. 산타는 어떤 존재죠? 참고로 산타는 없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는요, 일종의 유사신입니다. 예. 이 친구는 하나님하고 꽤 비슷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알고 계신다잖아요. 전지합니다. 그죠?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안 되잖아요. 우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 밤에 다 다녀나갈 수 있습니다. 거의 무소부재하죠. 그렇죠? 근데요, 산타는요, 진짜 신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신은 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히브리서 4장에 따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언제요?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예요.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라고 번역된 이 때라는 단어가요. 전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확인했는데요. 이 때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 말은요, 하루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건 겟세마네를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육체에 계실 나날들 가운데 그분은 우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한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완전한 실패자들이 있었고요. 세리, 죄인, 창녀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존재들이 누구죠?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나 여러 날들의 논쟁을 벌였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신과 신앙 논쟁을 벌일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신앙 논쟁을 벌였다고요. 신하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본 이 모든 세상은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이 모든 죄인들의 이름들을 볼 때 우리는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정규 같은 죄인은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 같은 인간도 그분의 족보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복음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복음이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절대 틀린 정의가 아닙니다. 좋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두 번째 정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정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용납받고 사랑받은 존재예요. 이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뭘까요? 나 같은 인간을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복음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파고 또 파잖아요. 성경을 파잖아요. 그럼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행동 기저와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중심성들을 드러내놓습니다. 이것은 아픈 일이죠. 복음은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말해줍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요, 복음은요, 그러한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거 복음의 좋은 소식이죠.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용납받은 이후에는 착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항상 이 복음을 연구하면서 기이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요, 참 저는 항상 저는 이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천사들이 도대체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신학자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변태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 가운데 또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천사들 입장에서 천사들은 죄가 없죠. 그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천사들 입장에서 저것들은 우리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용납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잘 몰라. 일단 잘 모른다는 게 충격일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모르는 애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건 더 충격적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는 건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근데 계속 용서해 주는 건 더 충격적입니다. 이 간극이요,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야.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아. 이 간극이 점점 커지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용납받은 사람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에서 참혹한 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죄는 악한 겁니다. 죄는 사람들을 상처 입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내 안의 죄가, 우리 안의 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합니다. 그들의 분노는요, 슬픔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과 기도와 사랑이 중심이 된 분노죠. 그래서요, 더 이상 이웃을 깔보게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저들보다 잘나서인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 십자가도 엄밀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중 그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으셨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봅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눈을 새롭게 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저 불신자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기뻐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순종에 대해서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다니 화들짝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착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선행은 보통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요, 결국 나를 입증하기 위한 선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이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선행이 있어요. 성경은 이 후자를 진짜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헌신, 사랑, 순종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순종이요. 순종은 사랑이 이끌어갈 때 제일 강력해지고 제일 헌신적이 되고요, 제일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공로를 쌓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제가 즐겨드리는 예화인데 제 아내를 좀 팔아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저는 이제 제가 직장인일 때, 그리고 제 아내가 대학교 4학년일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근데 제 아내는 결혼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되게 사랑했던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교사 선생님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근데 그 선생님이 아내한테 너는 이제 연애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딱 한 명 만나서 그냥 바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 조언이 지혜로웠나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잘 안 했대요. 누가 막 들이대고 그래도 이제 꺼져라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제 아내 이상형이 조인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조장, 뭐 팀장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뭐 부조장 뭐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뭐 같이 엮여 있으니까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많잖아요. 저로서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물어보면 얼마나 막 집에 가가지고 주석 같은 거 막 사서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가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자리 잡은 생각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좀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둘이 같이 신방을 갔었어요. 새신자 만나러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제가 직장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그때 경희대에 있었어요. 경희대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집은 오류동이에요. 서울시 좀 잘 아세요? 예, 오류동이고 저희 집은 분당이었어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저는 퇴근을 하고 이제 경희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방을 했어요.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이제 새신자 만나가지고 새신자랑 헤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분당으로 가면 되고 제 아내는 오리동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이제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세요.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이 문장을 잠깐 분석해 볼게요. 이 문장은 복음입니까? 명령입니까? 제가 처음에 복음이 뭔지 알려드렸잖아요. 복음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게 소식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잖아요.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명령형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명령형 문장을 보고 괴롭다. 나는 우리 집은 분당인데 너네 집을 데려다 주고 그때 버스도 끊길 시간인데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몇만 원이 나올 거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들었던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복음이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데려다 주고 나서 자기 의가 한껏 올라왔을까요? 내가 이 힘든데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서 너를 데려다 줬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을 특권으로 여겼죠. 네.
어떤 한 사람이요, 복음의 은혜 안에 젖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십계명이나 성경의 여러 명령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 마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잠길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순종을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럼 보십시오. 이때 변화된 눈, 복음으로 새로워진 눈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요, 교회의 죄를 한편으로는 똑똑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있는 그대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돼서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죠. 여러분, 복음이 교회의 소망인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변화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죄를 볼 때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기 같은 구역 식구들의 문제나 연약함이나 어려움들을 볼 때요, 그때 막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뭐, 내가 그런 존재인데 뭐. 그러면서 놀라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요, 분투와 싸움과 괴로움이 있죠. 눈물 흘리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점잖고 경건한 척하는 인간이 집에 와서는 젖다구로 사나? 보통 이제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가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수하고 가족하고 거의 같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원수가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애들,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희가 청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청년이 많은데 청년들은 부모에 대해서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달래주죠. 저는 우리 부모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똑같이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0년대생들이 많거든요. 제일 많은 나이대가 97년생들이에요. 97, 98이 제일 많아요. 그 친구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나이가 들고 자라면 너희들을 비난할 2024년생들이 태어나고 있어. 자신 있니? 여러분, 복음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미 상당히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만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둘이 계속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디도서 3장. 제가 이거 띄워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같이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디도서 3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네. 디도서 3장 2절. 우리 몇 절까지 읽냐면요, 5절까지 읽는 겁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은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목회자 디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디도야, 네가 섬기고 있는 이 크레타 섬의 교인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유가 3절에 보면 첫 번째, 복음의 나쁜 소식을 말해주죠. 복음의 나쁜 소식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잖아. 복음의 나쁜 소식을 가르쳐주죠.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깊이 파헤칩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다음에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해주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여러분, 이 모든 제가 방금 읽은 짧은 한두 구절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의 복음을 얘기하면 하루 종일이 걸릴 겁니다. 아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요, 특별히 강해 설교와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복음의 나쁜 소식과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계속 배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독특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더 문제가 있는 집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망은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데 있죠.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일찍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을 세운 친구예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가 자기가 회사를 잘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왜 종종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못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그래도 잘 컸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이 친구가 성품도 좋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라서 회사를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 덮어주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실적을 내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인가 봐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아주 탁월한 친구예요. 근데 종종 이 사람들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근데 종종 교회에 오면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 회사는 사람을 가려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상하면 자르잖아. 교회는 그걸 못해요.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럴 뻔했네.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목사의 마음을 말해버렸네요. 그걸 못합니다. 예. 별 분들이 다 오시고 안 가세요. 딴 교회 안 가요.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리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헬스클럽이랑 병원이랑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사람이 많겠어요? 예. 헬스클럽이죠. 근데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의 구주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셨거든요. 조건적으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십니다. 예. 열린교회 좋은 교회죠. 자랑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좋은 교회니까 더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부르세요. 조건 없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족보 안으로 넣으십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회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로마서 15장 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사람들 향해서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강의를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와닿고 은혜되고 감동적인 문장이 있어서 요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책은 리처드 씹스라는 이제 17세기 청교도였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리처드 씹스라는 사람이 쓴 이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회복이라는 좋은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읽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몸이 아팠거든요. 몸이 아프니까는 또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꺼내서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침해를 당하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을 그토록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 그리스도에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요. 신비적 그리스도가 뭐지?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청교도들은 17세기 청교도들은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알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요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로, 자기와 하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을 제가 잘랐다고 합시다. 약간 끔찍하지만 어쨌든 손을 잘랐다고 합시다. 그럼 잘려진 손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죠? 뭐가 나죠? 잘려진 손은 내가 아니죠. 얘는 이제 어디 딴 데로 가셔야, 딴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나머지가 저죠. 발은요? 역시 나머지입니다. 다리는요? 역시 나머지입니다. 머리는요? 누가 누구를요 자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어버리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사랑은요 이렇게 말하게 하죠.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해 라고 말하게 만들죠. 청교도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비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회를 신비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신비적 그리스도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장 칼뱅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여기신다는 것, 혹은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영광스럽듯이 교회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죄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우리는요, 그것을 절망의 신호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도 부르신다는 사실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더욱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분이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부르시고 무엇보다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회중 중에 하나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십자가 이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그분이 십자가 이전엔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그분이 이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우리요. 겨우 우리요.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분이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분은 숨을 헐떡이고 있고,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든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성경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께서는요, 항상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내 아버지라고 지칭하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더 가까운 호칭, 더 기꺼운 호칭인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분이 쓰지 않고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실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갈보리에 지옥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꾸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토록 큰 희생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그분의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를 더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지만 찬송가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4절만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길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차 정도 된 부부였고요.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 잘 사는데 이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스토리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 남편분하고 상담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이 아내분하고 잠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10분 정도는 공감하는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고 들어드기도 하고 그러다가 10분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신부는 주님께 충성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약만 따지면 2000년이고요. 그리고 구약까지 합하면 수천 년 동안 그분의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분께 완전히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늠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요. 맞나요?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옥에서 온 신부들을 아름답다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 여기신 게 아니고요, 아름답게 여기신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자, 교회가 안 사랑스러워도 구주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맞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신부 역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